하나님 말씀 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5페이지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5페이지 말씀은 11절부터 봅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나온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일깨워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든든한 예수 믿는 한 명 한 명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무엇입니까? 아무렇지 않을 때는 그저 이런 병 저런 병 얘기를 해도 남의 얘기로 우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내 몸에 어디가 조금 이상스럽다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은근히 혹시 만에 하나라도 하면서 아주 두려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나 더럽게 여겼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성경은 레위기 13장에서 59절을,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에서 57절을 도합 100절이 넘는 것을 바로 이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절수가 문둥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법은 없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절수가 단지 이 사람이 정말 문둥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진단을 하는 것으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인생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은 혹시 병이 걸리더라도 가족들의 더욱 극진한 돌봄과 사람들의 더욱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문둥병으로 판단이 나면은 그 즉시 가족들과는 생이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끼리 그저 오글오글 모여서 온몸에 진물이 나고 피그름이 터지면서 헐고 마디마디락 떨어져 나가는 비참함과 고통과 버림받은 상태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무서운 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에 13장, 14장에 100절이나 넘게 성경을 활용하면서 자세히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문둥병자가 아니면은 다른 흔한 보통의 피부병인데 괜히 문둥병자라고 난리쳐서 생사람을 잡으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문둥병자인데도 다른 피부병으로다가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오진을 했다가는 같이 사는 온 시부가 다 전염이 되고 온 국내 사람까지 다 옮으면 큰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기의 그 부분을 읽으면요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지 그냥 보통 권속으로 넘어가고 읽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읽으면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 증세를 이걸 보면 안다 하고 나옵니다. 피부에 무엇이 묻을 때 또 피부의 그 부분이 다른 피부보다 조금 움푹 들어간 것 같을 때 그리고 딱지가 않거나 그 부분의 털이 휘어질 때 그리고 색점이 생기면서 점차 퍼지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빨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 부분을 읽다 보면요 은근히 겁이 납니다. 내 팔이나 내 다리나 내 몸 어디가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털이 휘어졌다? 아이고 그 부분에 피부가 조금 움푹 들어간 것 같다? 아이고 좀 붉은색도 띠는 것 같다? 아이고 겁이 덜컥 나게 됩니다. 그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요 우리 인생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얼마나 왜 이렇게들 버티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지 이제 거기 레위기에 보면요 그 증상을 살피는데 절대 함부로 섣부르게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기다 큰일 나는 거죠. 또 진짜 긴데 아니다 그것도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 때는 시간을 따로 꼼짝 못하게 두게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불러가지고 그 환처를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다 싶어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또 7일간을 격리시켰다가 다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피부의 환처가 엷어졌고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퍼지지 않았으면은 제사장이 선언을 해주는 거죠. 문둥병이 아닙니다. 그냥 피부병입니다. 해방. 그럼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감격적 순간이며 살았다. 기쁨의 눈물들이 줄줄줄줄 쏟아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바로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가슴 졸였던가. 정말 하늘을 나를 듯한 자유, 해방감을 누리는 것이지. 그런데 아무리 검사하고 또 보고 또 봐도 운동병입니다 했을 때의 그 참담함과 절망, 그 황량함, 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완전히 툭 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 문둥병자 된 10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오늘 말씀의 모습을 보니까 뭐 네가 유대인 출신이고 네가 뭐 이방인 출신이고 너는 뭐 사마리아인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평소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아주 무시했습니다. 아주 멸시했습니다. 아주 천시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 문둥병자들, 사마리아 문둥병자들, 이 이방인 문둥병자들이 같이 옹기종기 몰려있습니다. 같이 몰려다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같이 소리를 지르렵니다. 같이 엉키는 모습입니다. 체념된 삶이 됩니다. 같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둥병입니다 하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끝 죽지 못해 사는 산성장이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시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증상이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온몸에 그 문둥병이 퍼져가지고 짓무르고 된 완전히 문둥병자인 이들, 그래서 인생이 끝날 줄 알았고 절망했던 이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게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그토록 너희들이 가족이 그리웠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그 확정을 받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깨끗하게 나으신 자기들의 몸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깨끗해졌을까? 우리 주님이 고치시면요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성경이랑 야에 보면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예, 전쟁터는 다 다니면서 고칠 대로 고치러질 뿐만 아니라 문둥병까지 겹쳤으니 그 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고치는데 성경에 보니까 고침받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여 졌다. TV의 선전이나 광고에 보면은 때로는 아기들이 기저귀만 모습과 함께 이 화장품을 쓰는 이 아기의 피부와 같이 부드럽고 곱고 깨끗해집니다. 화장된 광고를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건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0명의 이들, 헐고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나는 이들입니다.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지고 말쑥해진 이 모습.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엄청나게 감격 새롭게 새 인생을 사는 이 모습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슬픈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절망에서 정말 도무지 가망성이 없고 가능성 제로였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은혜 속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깨끗해진, 그 달라진 복을 그저 나만 살겠다고 다 가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런 한숨의 말씀이 나옵니다. 둘러보시면서 다 어디 갔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의 얘기가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로 들으면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숨을 쉬는 어디 갔느냐 하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바로 나옵니다 했을 때 해결, 진짜 축복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바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끌어들이고 그 남편은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데 아닌 척 시체를 뚝 떼버립니다.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악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고 그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한 얘기를 꺼냅니다. 어느 큰 부잣집 그 담벼락에 겨우 움막을 짓고 사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한자는 양과 소가 20루 많을 수 없이 힘이 많고, 그 움막 같은 데 사는 그 가난한 자는 겨우 어디서 구한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자기의 어린 딸이 마치 동생처럼 이뻐하고 돌보고 옆에다 재우고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의 그 수많은 양과 소는 아끼느라고 그 가난한 집 양새끼를 뺏어다가 이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는 남이 얘기하는 줄 알고는 그런 고약한 절대 그냥 두지 않으리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그랬을 때 다윗은 맞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했더니 그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둥병보다 더한 병에 걸린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병에 쩔고 쩌는 우리입니다. 문둥병보다 더 추한 병입니다. 더 더러운 병입니다. 치명적인 병입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죄병의 그 죄값으로 우리 인생은 죽음이 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요, 별소리 다 하더라도 나이 먹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우리가 느낍니다. 우겨도 안 됩니다. 나 나이 안 먹을래 한다고 안 먹을 수 있나요? 나 건강 자신 있어 한다고 되던가요? 나이 먹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몸 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사실은 바로 우리 인생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지옥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고 선언하고 있는 우리의 죄입니다. 문둥병 증세가요, 그저 한치의 피부가 우묵하고 흰털이 나고 색점이 생기고 하는 말 앞에 잠시는 가슴에 덜컹했다가 은근히 겁이 났다가 조금 지나면 뭐 상관없는데 괜히 그랬네 했지 몰라. 어떤 병? 근데 나중에 아니구나. 근데 진짜 병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절대 아니라, 나는 절대 지옥 안 믿는다, 버티고 버티던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하고 내 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동안 한 인생을 우리 주님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나이가 들고 어느 날 병이 들고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어디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당사자가 됩니까? 지옥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정말 지옥이 있구나, 몹시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몸부림을 치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떠오르는 것이 아직도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내 가족, 아무개. 저들도 나처럼 지옥은 무슨 지옥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죠. 누구 사람을 세상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에게 말해서 저들 내가 죽은 여기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침을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은 그 당사자가 되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 문둥병자 1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느 것 하나 좀 됐다고 하나님을 절대 멀리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칫 뭐 한 가지 뭐 좀 됐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죽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낫기를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병 낫고 나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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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 은혜에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하고 눈물을 흘러쏟으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누구도인데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온 이 사람만 받는 놀라운 진짜 축복 선언이 나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것 잠깐 일시적인 그거 가지고 그것만 좋다고 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있을지 몰라도 진짜 잘 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 구원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 내 자신의 믿음을 심각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의외의 사람입니다. 말씀 16절에 보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 이 나머지 9명 유대인은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이 유대인은요, 평소에 뻔듯하면은 하나님 하던 사람들, 늘 입으로는 하나님 하던 유대인들입니다. 늘 말로는 하나님 하던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천국은 어떻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한 명도 없어. 늘 구박을 멸시받던 남보기에 믿음도 없어 보이던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 축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가보니까 그 사람 천국에 왔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또 하나는 설마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싶었는데 그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천국에 오게 되다니. 이 세 가지가 크게 놀랄 일이 생길 거랍니다. 나 자신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몸이 약한데도 마음이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그 무엇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믿음을 정말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죄다 용서받았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지옥에 안 가시게 됩니다.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보면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있는 신내교, 또 장로교, 또 감리교, 또 순복음교, 또 성결교,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마다 성경 해석을 어떤 부분은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본다. 우리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영어나 한국어나 스페니시어나 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전도지나 팜플렛이나 서적이나 다 보면은 첫째,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이 문둥병자보다 더 심각한, 더 절망이거든 죄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사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네 번째, 지옥 신당과 상관없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요새 모든 랭귀지가 다 똑같아요. 모든 민족이 다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는 해결됐어요. 용서됐어요. 지옥에 안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우리는 그냥 장례식이라고 안 하고 천국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그 사람 어디 갔느냐? 그 사람 어디 갔느냐?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첫 번째로 나만을 위한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문전강자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하십시오. 세 번째, 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더 큰 은혜, 진짜 축복 꼭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는 사마리아인이 다 담아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과 어떠한지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근심, 걱정, 어려움, 힘든 거 우리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받았던 주님의 진짜 축복, 주님의 칭찬, 주님의 주는 평안, 정말 잘되고 잘되는 복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날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다른 마음 뭐 힘든 거 많고 분주한 거 많은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삶을 사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모습을 준비하게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장의 구원이 사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셔 주는 주님 말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여나 흘려듣는 사람을 없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치료되게 하옵시고 회복되게 하옵시고 소생함을 얻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뜨겁게 느껴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싶은 예수님 안에 꼭 들어있는 한 번 한 번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